교회 역사상 주전 300~400년대의 어거스틴이나 주후, 그리고 주후 1500년대 중반의 루터와 같은 인물들은 항상 신앙의 표상이 되는 큰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쓴 글이 대부분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또 널리 연구되고 있기에 그 영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참 지속적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늘 큰 주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우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이양우 교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늘 소년 같은 그런 푸르른 모습으로 저의 뇌리에 늘 남아 계십니다.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 대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랑과 욕망을 대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라틴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본래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대로 표현하면은 사랑을 라틴어로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욕망은 쿠피디다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타스, 이 사랑을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 쿠피디다스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즉 카리타스는 위를 향해서 높이 고양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랑인데 반해서 쿠피디다스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이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급해지는 것입니다. 즉 좋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카리타스는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인데 반해서 쿠피디다스는 일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늘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영혼이 추구하는 영혼의 사랑과 육체가 추구하는 육체의 욕망, 육체적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카리타스 안에 있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고양될 수 있습니다. 높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육적인 존재로서 쿠피디다스 안에 있을 때에는 낮은 차원의 세계로 가라앉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은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은 이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자신도 영향을 받기에 무엇을 선택하여 사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하다가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카리타스를 선택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쿠피디다스를 선택하면은 땅의 것을 계속 사랑함으로써 스스로를 점점 더 더럽혀지도록 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헤롯 왕은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이렇게 부르실 정도면은 없는 얘기를 모함해서 이야기하실 주님이 아니고 그 무슨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저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정평이 나 있는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름까지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 사람 때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과정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인물이 부도덕해서 자기 동생 또 다른 그 팔레스틴을 나누어서 다스린 분봉왕들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기에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세례 요한이 결국 그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그 참수되어 순교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 이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 탄생 시에는 이 인물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라고 역사상 불리우는 헤롯 대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아들 헤롯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무쳐서 부친 헤롯 대제를 시해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음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상 그러한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지 않았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아들이 부왕을 시해하고 얼른 빨리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주님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희생되셨습니다. 그것도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지만은 저 악인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역시 선지자로도 불려지시는 예수님,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 헤롯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노라. 피하지 않겠다.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을 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완전해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fulfill, 성취한다,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시는 이 모든 사건을 가리킵니다. 3일에는 내가 완전해져야 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바 해야 할 바로 그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주님은 실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모든 만민들이 보도록 감행하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식간에 양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환호하면서 진리의 길에 어서 속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코 알듯이 그런 인물들은 바로 저 여우 같은 헤롯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명예도 그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순수한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제 그들은 선한 것을 상실하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은 저 진리의 빛 자체로 드러나고 계시는 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욕망의 그러한 어둠의 모습들로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못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탄식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는 그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박해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주석서인 미드라시 등을 찾아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조카뻘되는 이사야 선지자 왕족이었습니다. 자기 조카뻘되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통나무에 숨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각되어서 그 통나무째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마는 그냥 근거 없는 전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옳은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를 우물 속에 쳐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요동치지 않고 거역하는 이 예루살렘 성민들, 고관 대작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눈물의 선지자로 나타났었습니다. 뺨을 침을 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 마당 제단 곁에서 죽임을 당한 발야게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보물섬의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의 내용을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을 이분이 썼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자, 이 작품에는 한 사람의 동일한 인물 속에 이중적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대단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킬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학 박사입니다. 민법 박사입니다. 영국 왕립 학술협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감추어진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신하는 약을 발명해서 그 약을 먹고 하이드 씨로 변신해서 심지어 살인을 하는 등 자기 욕망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이키는 약을 먹고서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지요.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니까 이 약이 몸에 축적됨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 씨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게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지킬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정반대로 하이드 씨의 모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나는 점점 본래의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악한 나의 제2의 본성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내가 잠들었을 때나 약효가 떨어져 갈 때 나의 영혼은 이유 없이 증오로 가득하게 되며 그 증오를 통제할 힘이 없는 거치고 거친 육체를 가지게 된다. 지킬이 병들어감에 따라서 하이드의 힘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이드로 변한 채 죽어가게 되는 것이 이 작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신지를 우리가 엿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듯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 너희 자녀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본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역시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치 본래 지으신 대로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지킬 박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악의 화신 하이드의 모습만 남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이 카리타스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카리타스의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날개 아래 참으로 모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이 뜻, 이 사랑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한마디의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언제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